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위로로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하십니까? 옆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언제 행복하세요? 언제 행복합니까? 무엇이 있으면 행복하십니까? 자녀를 보시면 행복하십니까? 그 자녀만 보면 안 먹어도 배부르지요? 아니면 혹시 그 자녀 보면 소화가 안 되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까? 무엇 때문에 기쁠까? 제 핸드폰에 알람을 이렇게 설정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침 되어지면 AI가 말을 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뉴스의 헤드라인을 쭉쭉 이제 읊어줍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불편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알람을 끄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녕해. 그러면서 알람을 껐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고 안녕할까요? 옆 사람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작. 지금 정말 안녕하십니까? 이 인사는 굶주리고 먹지 못했을 때 잘 먹었느냐, 혹은 그냥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을 때 잘 살고 있느냐라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는 아침 인사를 굿모닝 그러잖아요. 좋은 아침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평안을 비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잘 간직하고 있는가, 놓치지 않고 있는가, 그래서 그 안에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진 샬롬입니다. 우리도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 샬롬을 함께 선포해 볼까요? 옆 사람에게 샬롬 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평안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니 평안으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평안하지 못했던 나라를 평안의 나라로 만든 한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평화로웠던 때, 그러면 아마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일 거예요. 다윗은 전쟁을 치르냐고 평안이 잘 몰랐지요. 솔로몬 시대는 부유했어요. 얼마나 부자인지 돈 걱정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돈 걱정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 최고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만 무슨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심지어 미국도 준다 그랬죠. 이제 전 세계가 붐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경제를 회복시키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솔로몬 시대 때는 전쟁도 없었어요. 전쟁도 없죠. 1000명의 아내를 두면서 다 정략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부유합니다. 전쟁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식들에게 마음껏 해줄 수 있고 자식들에게 마음껏 남겨줄 수 있으니 거기서 행복을 찾고 또 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했을까요? 솔로몬 시대에 정말 기가 막혔어요. 결국은 그 나라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나라가 쪼개지고 말이죠. 타락의 길로 걷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북쪽과 남쪽으로 두 나라로 쪼개졌잖아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을 이어갑니다. 그도 아버지를 잘 본받아서 신앙생활하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마지막에 타락하고 마니까 르호보암도 2년 만에 또 타락하고 말지요. 또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아비야도 아버지 르호보암, 할아버지 솔로몬과 같이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아비야의 사건은 우리 본문 14장 보고 있는데 13장에 보면 긍정적인 표현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싸울 때 이스라엘 군사 50만 명을 죽였다. 그리고 대승했다. 그리고 여러 성읍들을 빼앗았다. 그리고 14명의 아내를 두었고 22명의 아들을 낳고 16명의 딸을 낳고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13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긍정적인 표현이고요. 열왕기상에 보면 아비야를 올바로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야미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비야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아들이, 그 왕이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죄를 행하고 있고요. 다윗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이기고 군사 50만 명을 죽이고 성읍을 빼앗고 그렇게 많은 아내들과 자식들 낳으며 풍성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아니한 아비야를 통치 3년 만에 죽여버리세요. 그렇게 갑자기 아비야가 죽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채 아사가 왕이 되었어요. 오늘 아사가 왕이 되어서 그 나라가 10년 동안 평안했더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아버지 시대에 숱한 전쟁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전쟁 국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평안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좀 전쟁 국가예요. 아세요? 분단 국가예요. 휴전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 국가인데도 평안하니까 전쟁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북한은 이제는 하나의 나라처럼 생각하고요. 아니에요. 우리 4명의 청년들이 군대에 갔어요. 왜 갔어요? 훈련 받으러 갔어요? 전쟁 준비하러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 터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부터 일단 뛰어나가야 돼요. 기준이 큰일 났단지, 은교 큰일 났단지. 전쟁 국가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전쟁 국가 중에서 평안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 나라가 남과 북이 그렇게 싸우고 있고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아사가 벼랑간의 아버지가 죽고 나서 왕이 된 후로 평안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4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멘. 아사 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고 있어요. 조상들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도록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왕은 자기가 곧 법이에요. 왕이 말하는 것이 다 그냥 법이에요. 자기 나라고 자기 백성들이에요. 그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그 나라는 왕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 아사는요, 내 말을 들어라, 내 명령 들어라, 내가 법을 만들었다, 이거 지켜라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결과 그들은 평안의 삶을 살아갑니다. 7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얼마나 좋은 삶을 살았는가? 7절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망대와 성곽과 문과 빗장이 다 망가졌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었고 형통케 하심으로 건축하는 데 어려움 없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데 어려움 없다는 거예요. 아사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사 왕이 평안의 삶을 살았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를 찾았으므로. 시작. 주를 찾았으므로. 주를 찾았기 때문에 평안하다는 거예요. 다른 건 이유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나이다. 하나님 주신 평안, 그 평안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국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우리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군대 간 친구들이 평안하게 지내다가 휴가 나와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사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습니까?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멘.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선하고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찾고 찾았던 그의 모습에 대한 그 이야기 아닙니까? 다윗의 마음과 같이 다윗은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어요. 그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했던 다윗이었어요. 그 솔로몬 타락하기 전에 그 솔로몬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던 솔로몬, 그 마음이 오늘 아사 왕에게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까?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그 밤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그때 그는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구하잖아요. 부귀도 영화도 지혜도 구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가장 연약합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왕위를 주셨는데 그 왕위를 제가 또 이어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열왕기상 3장 8절 말씀. 열왕기상 3장 8절 말씀. 자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왕이 됐으니 이제 내 왕국이구나, 내 백성이구나 라고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 안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알려달라고 그렇게 그가 구했잖아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 너 참 지혜롭다. 지혜롭게 구하고 있구나. 무엇을 구하는지 알고 있구나. 어떻게 평화를 얻고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지 네가 알고 있구나 라고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하지 아니한 것도 다 주셨잖아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그 마음이 아사 왕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이. 오늘 아사도 결국은 뭡니까? 자기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 율법과 하나님 계명을 우리가 따라가자.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나를 따르라. 내 말 들으라. 내가 법이다. 과거에 있던 법도 뜯어 고치면서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아사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셨더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직하게 행하고 있는 이 아사 왕,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시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관점,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오늘 아사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 것을 다 포기해요. 자기의 권세도, 자기의 통치도, 자기의 법도, 자기의 생각도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윤리와 법들을 메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방법대로 그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걸음걸이를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의 아버지 아비야하고 그의 할아버지 르호보암은 어땠습니까? 그렇지 못했겠지요.
우리 12장 역대하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 자,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멘.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잖아요. 이제 왕위를 대를 이었어요. 근데 북쪽으로 두 나라가 쪼개졌으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사람들의 인기는 여로보암이 더 있었거든요. 북쪽이 더 세요. 자기 자리가 아직 위태위태한 거예요. 아버지 솔로몬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부유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리를 못 잡은 그가 이제 자리를 잡고 나라가 견고해지고 이제 뭔가 해볼만 했을 그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성해졌더니 그가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자리를 잡을 만하고 이제 나라가 나라처럼 보여지고 이제 뭔가를 할 만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러니 그 나라에 평화가 일어날 수 있겠냐고요? 평안하겠냐고요? 안전하겠냐고요? 늘 불안하지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늘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으로 종교적으로 혼란이 찾아오게 되었고 말이죠. 먹고 살만하고 통치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선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았다라는 거잖아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 교만함.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타락의 시작이에요. 이게 타락이에요. 다른 건 아니에요. 술 먹고 나쁜 짓 하고 감옥 가고 그게 타락이 아니라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매일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했더라고요?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했더라.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복했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왕,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여러분 거기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에 안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고 이런 단어 말이에요. 문장 말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악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유 고개를 흔들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한숨이 나시더라. 그게 낫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잖아요. 그것을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었지요. 그래서 이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원죄가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가끔 질문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그걸 왜 두셨습니까? 안 두셨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안 두셨으면 좋겠죠? 그런데 선악과가 문제였어요? 아니요.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지 않은 것이 문제였어요. 선악과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나무가 있어도, 보이는 곳마다 선하게 나무가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손 안 대요. 먹지 않아요.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타락하게 됐단 말이에요. 손을 댔단 말이에요. 인간 안에 그 타락이 있고, 그 타락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탐욕이 있잖아요. 사람 안에 탐욕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손을 댔고 마는 거잖아요. 이미 아담 안에 탐욕이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지 않냐니까 그 탐욕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내 안에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어도 여러분 성장하지 않냐고 장성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면 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워도 손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지 않냐니까. 뱀과 대화를 하고 있고 사단의 꾀임에 귀를 쫑긋하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냐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솔로몬 얼마나 멋지냐고요. 얼마나 위대한 왕이냐고요. 얼마나 부러운 왕이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3번씩이나 나타나셔서 그러지 말아라,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라고 경고하시고 또 경고해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지 않아요.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정략 결혼하고 거기까지 좋아요. 왜 모든 신들을 허용하고 산당까지 지어주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잖아요. 오늘 아사왕 이런 타락을 보고 자랐고 그 타락 안에 있지만 그 타락을 멀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선택합니다. 그러자 그 나라가 평안의 시대가 왔습니다. 10년 동안 안전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 오늘 아사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평안일 거예요. 무엇이 있고 조건이 맞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샬롬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을 아사왕은 알았어요. 아버지가 3년 만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요. 자, 본문 3절 말씀 볼까요? 본문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5절도 말씀 볼게요. 5절 시작.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왕이 돼서 보니까 뭐예요? 이방 제단을, 산당을, 주상을, 아세라상을 보았습니다. 태양상을 봤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다 깨뜨리기 시작했어요. 다 찍어버려요. 그랬더니 그 나라가 평안함을 누렸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아니까 그는 다 깨부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그 나라에 온 나라에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남색하는 자. 요즘 말로 말하면 동성애자예요. 남자들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동성애가 다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엄마 아세라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섬겼거든요. 하나님 찾으라고.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된다고. 어머니가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해요? 폐위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아사왕이 자기가 키운 엄마를 어떻게 폐위시키냐고요. 인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거 아니에요? 불효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거기 때문에 고치는 거예요. 엄마가 아세라 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다면 이 아사는 어릴 때부터 우상을 알았고 우상을 섬겼던 아이였다는 말이잖아요. 왕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온 과정, 내 삶의 모든 인생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 거였구나. 자기의 삶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온 과정이 얼마나 애썼습니까? 수고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데, 내가 어떻게 수고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내 인생을 버릴 수 있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으면 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사왕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를 따라가지 않냐고 다윗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그 나라가 평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평안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면서 평안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7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따라해볼까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시작.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그 주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그 평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복, 우리의 만족함, 우리의 평안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것이 빼앗길까 봐 두려운데 아니요,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빼앗겨도 괜찮아요. 주님을 찾고 있으면,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가면 또 주실 테니까 괜찮아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는 목사, 장로, 권사, 성도들, 내가 그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놓쳐버리는,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내 모습이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고개를 흔들고 계시는, 나도 모르게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보는 대로, 내 방식대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이 두렵고, 그런 변질이 두렵고, 그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뭐가 두려운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름도 가잖아요. 선선해졌잖아요. 아사왕과 같이 우리 잘못된 삶을 깨부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 주신 평안과 형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름에는 사실 우리 교회가 여름 사역이 어른들 사역이 별로 없어요. 연초부터 말씀 양육이다, 땅밟기다, 가을에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여름엔 없어요. 아, 여름엔 휴가인가 보다. 아니요, 주일학교에 심써달라는 거예요.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젊은이들이 깨어나야 되고 이들이 정말 주를 찾아야 되고 오늘 아사왕과 같이 부모를 폐위시킬 만큼 그렇게 믿음의 고집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성경학교, 그렇게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다음에 이 시대를 붙잡아줄 우리 교회를 지탱할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사왕, 멸망으로 가는 이 나라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거 없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도록 그가 그렇게 했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 원하고 그렇게 또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예배자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럴 때 형통함이 있고 그럴 때 참된 평안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또 한 주 한도 무더위도 쫓아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